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은 형통한 삶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대개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위치했을 때 형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요셉이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어도 그의 신분은 다른 국가에서 한 가정에 소속된 종일 뿐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바라볼 때 형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뭔가 많은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할 텐데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형통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로 형통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러워하다의 의미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동경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함께 있으려고 하다는 것은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거나 그 대열에 동참하여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은 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동경하지도 말고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 대열에 동참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악한 영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지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재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가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재앙에 불과하기에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을 통해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그렇게 넘어질 뻔하다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더니 결국 그들의 나중이 파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결국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악인이 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지혜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직접 도와주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전화를 통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로 11절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아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잠언은 그들을 모르는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보응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우리 주변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이는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들을 못 본 차 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기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자라는 것에 있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모름에 있어서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지혜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혜자의 삶 또한 지닐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증거하는 지혜자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로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영혼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